3월 22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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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아들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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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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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67번 잠언 3장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땅에 돌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께 죄로 우리들의 생활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집 가운데서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번째 가정예배 녹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년 전 방송사 순간 도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서 거꾸로 사는 인생의 기적이라는 내용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만의 미야오리 푸우턴에 사는 최친광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거리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거꾸로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즐비한 도로 한복판을 조끼와 모자를 거꾸로 입고 쓴 채 자전거를 거꾸로 달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고개사와 같았습니다. 거북길마다 환상적인 방향전환은 물론 시장통의 좁은 길에서도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전거를 타는 그의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속도에 있어서도 앞으로 달리는 자전거에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리면 내가 사물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지만 뒤로 달리면 사물이 온통 나에게 빨려 들어온 것 같다라고 거꾸로 자전거 타는 소감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거꾸로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거꾸로 걷는 것은 기본이고 글씨도 거꾸로 쓰며 손님에게 대접하는 차도 거꾸로 따릅니다. 발로 걷기가 힘든 길은 일부러 물고 나무서서 걷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인생을 살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꾸로 인생을 시작하기 12년 전만 해도 그는 대만의 유명한 호텔에서 잘 나가는 호텔리어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간 기능에 이상을 보이며 그는 쉽게 피로하고 결국엔 알아누웠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 찾아다녔지만 별 차도가 없었고 병세만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얼마 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회사도 접고 일도 접고 그저 하루하루 악화되는 병세만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나와서 물구나무 서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저거다 하며 마음속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거꾸로 살아보는 것이다라는 영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습관대로 살아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면 거꾸로 살면 전혀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거꾸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는 겁니다. 막상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거꾸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바에야 끝까지 해보자란 오기로 계속한 결과 거꾸로 삶이 익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해보니 신체의 균형이 잡히고 안 쓰던 근육까지 조화롭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병세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방송에 비친 그의 건강한 신체는 나이마저 거꾸로 먹는 느낌을 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시작한 운동은 점점 강도가 되어졌습니다. 거꾸로 달리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를 10번이나 완주했고 국제적인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끝까지 거꾸로 달리는 데 성공을 해서 대만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그의 거꾸로 인생이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야기가 방영되던 날에 한여름 같은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고릴라 복장을 한 채 자전거를 거꾸로 타는 쇠칭 광씨의 모습은 너무나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인생을 통해 등 뒤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거꾸로 사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 완전히 거꾸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안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삶을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죄로인의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원어 하말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생명과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존재가 완전히 그 반대로 사는 것이 죄인 겁니다.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온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왜곡된 상황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온갖 짐을 홀로 지고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가 마지막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삶을 사망이 주장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파기적인 힘, 사망이 인생을 주관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고 피폐하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는데 점점 신음하고 파기당하며 마지막엔 영원한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앞부분에 예를 든 薛칭광 씨처럼 열심히 살아온 집밖에 없는데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죽고 죄인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면 누구나 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이 끝나는 길은 최춘강 씨처럼 정반대로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삶에서 들이켜 반대 방향을 향해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을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는 인생을 끝내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거꾸로 사는 겁니다. 사망이 주장하는 죄인의 땅에 오셔서 완전히 거꾸로 사시면서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와 완전히 거꾸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도 당연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죄란 인간이 하나님과 그 주권을 거부하여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성향과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여겨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인생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망이 주장하던 삶이 끝나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죄의 왜곡으로 인해서 온갖 짐을 지고 신음하던 인생에서 생명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사망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쭉정이 같은 인생에서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인생에서 세상을 이기며 의와 평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거꾸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을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산다는 것은 아주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거꾸로 인생을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변화와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 전공 거꾸로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거꾸로 사는 경건의 삶은 이 땅에서 위대한 생명의 변화를 이루고 장차 오는 내세에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25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간결하고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경건이란 바이올린을 피아노 소리에 맞춰 조율하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맞춰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로 세상에 흐르는 거꾸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결과가 보장된 행복의 도전입니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습성을 반복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하진 않았습니까? 과연 이대로 살아도 삶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는 삶은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해온 것 이상으로 더욱 괴롭고 시달리다가 영원한 파멸에게 이르게 될 뿐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락한 것은 죄와 사망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신 산자로 거꾸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일으키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의사의 사형 선고 속에 하루하루 비참하게 죽어가는 쇠친 광씨가 거꾸로의 삶을 통해 건강과 활기가 넘치는 삶을 회복했던 것처럼 거꾸로 인생을 통해 변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거꾸로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세상에 대해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삶이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의 삶,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인 것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강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순절을 회개의 계기로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분간 수요예배, 속회예배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은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햇불 비전 선언문 낭독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결박을 풀고 가정마다 약속된 축복으로 넘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교회를 섬기며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를 키우며 지역사회 속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를 지하게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햇불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